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전한 이제 메시지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갈릴리 지역, 유다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주변을 포함한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 동쪽 지역의 각 분봉 왕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봉이라는 말은 여러 지역을 통합하여 다스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이렇게 몇 개 도를 합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분봉은 몇 개의 도시들 또 지역들을 합하여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호칭을 해서 로마에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역을 나누고 또 통치자들을 파송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는데, 안나스가 너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위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여전히 장인인 안나스도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을 또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은, 그때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방 나라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가. 그리고 이제 이 교회적인 상황도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아주 최대의 그 비신앙적인 사람이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세상적인 단체와 모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
빈들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드디어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늘 임하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성경책을 펼치게 하셔서 그 필요한 말씀을 그 가운데서 읽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것이 가장 큰 귀한 은혜이고 선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그 기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즉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영이, 이 이름이 옛날 우리나라 아주 흔한 이름이었듯이 요한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수아라는 이름 같은 뜻인데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게 된 거죠. 근데 그냥 세례를 받으라가 아니라 회개를 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으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죠.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죄사함을 주는 일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죄사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주실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회개 제대로 하셨으면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제가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사함은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된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골짜기가 메워진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굽은 것이 곧아진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이 모든 의미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평탄하여지는 것이다. 골짜기가 메워지니까 높은 산도 작은 산도 낮아져서 평탄하게 되어지고, 이리저리 굽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의대로 막 이리 굽어지고 저리 굽어졌던 그런 모든 삶이 곧아지는, 즉 정직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에 험한 길, 인생의 험한 길이 다 평탄하여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고 심령도 그렇고 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높은 산도 만들고 작은 산도 만들고 골짜기를 만들어 놓고, 죄의 세력, 죄의 능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죄의 세력을 깨트려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이 죄의 세력,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했겠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삶은 이러한 일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례를 이제 선포했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변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겠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죄를 이렇게 회개하시오,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먹혀들었어요. 웬일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이 죄 사함을 이제 위한 세례를 이제 받게 된 거죠. 당신은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당신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했으니 이제 주님이 그 용서해 주시는 이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시오. 이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의도도 없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세례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도 안 해놓고 세례 주시오라고 나오고 있으니, 세례를 기다리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그걸 먼저 알아차린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깨끗해 있기 때문에 이걸 상태를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다. 그런 하고 많은 험한 말 중에 사실 이게 욕이죠. 그럼 욕설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꼭 뱀도 아니고 독사라고 해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독사와 같은 부류다 그 뜻이죠. 즉 쉽게 말하면 넌 독사다 그 뜻이죠. 왜 독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건 둘도 없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독사다 이거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은 독사와 똑같다 그 뜻입니다. 독사는 뭐하는 짐승입니까?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물어서 독을 통해 죽이는 존재죠. 그냥 뱀은 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독을 전파해서 죽게 하게 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쓰러지게 하기도 하고, 또 죽지는 않지만 심한 독은 불구를 만들게 되죠. 불구.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팔을 자른다든가 다리를 자를 수도 있고, 또는 마비시켜서 요즘으로 말하면 중풍 증세를 가져올 수도 있게 하고, 이런 불구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독사와 같은 삶을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죄된 성품은 이 독이 있는 성품이라는 뜻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살아가는 일에 말에도 독이 있고 행동에도 독이 있고 눈빛에도 독이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독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더냐. 이건 역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9절에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것을 진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독사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회개하면 심성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구나,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필수적인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해야 할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회개를 못하고 안 하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고 회개라는 말을 하면 막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하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회개 잘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열매 맺혀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10절에서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뭐냐?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거니까요. 근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명분 내세우고 뭐 의로운 일 옳은 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의로운 일 옳은 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괴롭혔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이 먼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서 의로운 옳은 일을 그 방법으로 하셨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저마다 의로운 일, 옳은 일 한다고 나서면서 막 목소리 높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교회도 그렇고.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1벌을 나누어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가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 마찬가지처럼 너무도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고 옷도 막 너무 없어서 1벌 가지고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시절이었죠. 겉옷만 똘똘 이렇게 몇 번 걸쳐서 입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누가 속옷을 입은 것이 알려지면 으슥한 곳에 기다렸다가 속옷을 빼앗아 가는 일도 있었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누가 속옷을 빼앗아 가면 그거 사주려고 하지 말고 겉옷 필요하냐고 겉옷까지 줄 그런 삶을 살아라. 안갚음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당장 먹을 것 또는 입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옷이나 먹을 것은 사실 넘쳐나죠.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옷에 그것에는 다 굶주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사는 일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격려와 위로,
사랑, 이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증오와 갈등과 싸움이 가득합니다. 전부 다 외롭습니다. 누구에게 진심을 털어놓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돈 주고 상담사를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자기 아픔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남의 고통과 아픔을 돈 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얘기 듣고 비난도 하지 않고 나가서 소문도 안 낼 것이기 때문에 돈 내고 안심하고 자기 고통과 자기 아픔, 상처를 이야기하죠. 또 그걸 얘기하지 못하면 속병이 들어서 아주 심각한 육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죠. 오늘 우리들은 가장 좋은 친구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로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주절주절 늘어놓을 수 있죠. 토설기도라고 말합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 들으시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다 털어놓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가만히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오늘 이 시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을 주 앞에 다 들여서 다 비워내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편지와 향기로 준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망가져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내 마음이 막 울분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남의 얘기 들어주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준다는 것,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배려, 위로, 격려. 비난과 이 책망과 꾸중이 난무한 이 시대, 가득 차 있는 시대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리들 또는 군인들 어떤 각각 자기 삶에서의 직분 또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베푸는 거죠. 세리들도 이제 세례를 받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세리가 가장 잘못한 하고 있는 일 중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 들여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세금을 1인당 세금을 한 1,000원씩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도록 그 임무를 주었는데 세리는 따로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원이 부과됐으면 한 1,500원 부과해서 500원은 자기가 월급으로 받는 걸 용인해 주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합니까? 정직하게? 내가 월급을 내 스스로 이제 한 2,000원 책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1,000원 플러스 얼마 인구수 해가지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1,000원을 부과했는데 막 2,000원, 3,000원 부과해가지고 1,000원만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뇌물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죽어나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세계에서 가장 나쁜 놈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세리가 아주 가장 흉폭하고 악한 그리고 비천한 인간으로 취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이 삶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물건을 파는 사람이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직업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 당시 군인들은 특별히 힘으로 강탈하고 빼앗고 또 서로 이게 승진하고 앞으로 막 나가기 위해서 고발하다든가 거짓 고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자기 받는 급료 이외에 이런 여러 가지 악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막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이 지배하는 이 유다,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와서 로마 군인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일제시대의 순사처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뭐 경찰이 괜히 죄진 것만 없어도 죄진 거 없어 차 몰고 가다가 순찰차만 경찰차만 보면 막 뭔가 가슴이 뭔가 좀 긴장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은 모든 행정 경찰 권력의 핵심적인 일반 백성들과 접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와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또 이걸 보면 로마 군인들도 회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이 요단강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도 오늘 예수님이 오실 길,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 마음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실 큰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광야와 사막에서 또 일어나야 되겠죠. 광야와 사막은 인생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문제가 막 터져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실 길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할 일 회개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내 삶을 정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복된 길인가를 깨닫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